찬양하라고 이렇게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총은 사실 너무나 조그만 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신묘막측하시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합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원수에 에워싸고 몸은 병들었고, 이 시편 30편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콘텍스트를 보면 아주 서울같이, 오늘도 보면 서울 무덤에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4절에 보면 우리 4절, 5절을 같이 지금 30편을 펴고 있죠.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끝자락에 사는 저희들이 진짜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붙들었던 이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되 절실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당했을 때에 불평과 낙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만 우리가 구하면 안 됩니다. 주를 찬송하기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고쳐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남편이 너무 술고래라 하잖아요. 고래. 너무나 아주 고주망태가 되는 쪽으로 술을 한 먹으면 끝이 없고, 그래서 집사님인 아내가 너무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 술만 꺼내면 나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하고 울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딱 끊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집사님이 기도할 제목이 없더래요. 허전하고요. 이상하게 허전하고 뭘 기도해야 되지? 뭔지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술을 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술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붙들고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성의 깊이가 다른 이 배울 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은 오직 거기에 딱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바로 성경이 있으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를 높이는 데다가 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완전히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야. 우리 영혼 가족들, 하나님은요 사람의 수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어느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성의 깊이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서 끌어내셔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는 분이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다윗, 하나님을 내가 기히 여깁니다. 주를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 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높이고 싶습니다. 3절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스올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옥이다 그런 말 정도로 할 정도로 완전히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4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낙심이 떠나갑니다. 낙심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그를 우리 마음이 축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놀라운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평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 있고요. 아직 병도 낫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이 금방 오지 않았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자꾸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점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이걸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그런 전천후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5절을 좋아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잠깐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아주 잠깐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길어 보이고, 이제 코로나19의 정식 이름이 코비드-19인데 그 고통할 때도 긴 7개월이 지금 7,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끝날 확신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길어 보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의 어떤 움직이는 이 세태를 보면서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구나, 바이러스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도 이렇게 힘드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기회가 되고 겸비한 마음이 되고 악을 버리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사들한테도 가면 의사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와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래요. 그거 그 약 써봤는데 안 돼요. 의사보다 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이렇게 다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끝을 정해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밤이 가면 아침이 옵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밤이 와도 반드시 기쁨이 아침이 오고, 밤이 무척 길다고 생각해도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고, 슬픔은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온다는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날 우리는 또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네. 모든 것이 제때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평생 은총을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같이 안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진노를 모세처럼 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평생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진실, 이걸 팩트예요, 팩터. 이것이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카바처럼 때로는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굴곡도 있고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언덕도 있는, 언덕바지도 있는 거죠. 스포츠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일생이 언제나 꿀과 같이 달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롭게 된다. 우리 일생이 언제나 써도 그것이 해롭다. 이 둘은 합하여져서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을 보존시키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열어가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영국 같은 데는 굉장히 이렇게 태양을 잘 못 보잖아요.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오면 일광욕을 좋아하고 하는데 언제나 태양만 비치면요, 다 모든 것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산처럼 굳게 세울 때가 있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얼굴을 가리우고 그런 노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역대상 2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시대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예레미야 18장에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바꾸시거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참으로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할 때는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힘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북한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늘 자주 갔던,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편 105편 3절 4절은 항상 이제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지요. 그의 거룩한 성호를 자랑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 자랑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9.11 테러가 일어나고 1년간이라 해요. 그때는 엄청난 미국 성도들이 기도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또 기도가 사그러져. 이게 인간이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되다 하셔서 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샘솟는 기쁨과 이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앞으로 어떤 시련과 더 어려움의 세계가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도래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을 구할지어다. 만약 주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실지라도 여호와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시 세워주신다는 약속이, 우리가 기도하면 즐거워지고 그의 얼굴을,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시편 105편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왜 잠깐이기 때문에, 그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온 세상의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그 예레미야 그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슬픔이 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지금 펴 있는 말씀 11절 12절,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자기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참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우셨나이다. 믿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보다도 더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열정탐구는 보이는 것만 봤지만 요수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크신 용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그 핏값, 예수님을 드리고 바꾸어서 저희를 산 그 존귀함을,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으셔서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래서 영광, 오늘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이는 12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영원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주께 영원히 감사하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다양한 섭리에 대해서 순응해 가는 그러한 어떤 섭리 묵상을 하게 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미리 감사하게 해요. 미리 감사.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코로나가 이 지상으로부터 지구촌으로부터 떠나감을 미리 선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으로 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에 참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언젠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르면서 정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폭풍우가 치면 흔들리고.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과 처지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 모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뜻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부흥,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원래 배고파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회개할 게 많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의 말씀, 거기에 견고한 심지를 내리고 그런 자들을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들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야.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결국은 가만히 보면 어떤 이 시대에 가는 것을 보면요, 힘을 가진 자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러나 또 자신들도 모르는 것, 어떨 때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영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되는, 물론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은 많이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경제력을 가졌지만은요, 우리가 정직성이 떨어집니다. 정직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정직성을, 미국이 많이 옛날보다는 변질됐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 사업을 못해요. 모든 게 정직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사장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국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힘이 되길 바라요. 우리 2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균화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면요, 주인이 와가지고 그 1달란트 받은 자 빼앗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우리 인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다가 그 능력, 그 배운 학식, 자신의 경험, 재물, 명예,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철저한 신앙으로 예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정에 따라서 마귀는 어떨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저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저희들도 제가 제 나이 때도 그 호롱불이 있었어요. 경북 예천 우리 영국면 월월이 583번지에 그게 살았는데 호롱불을 놓고요. 그 심지를 이렇게 그 호롱불 심지가 이렇게 너무 자꾸 올라가서 나중에 작아지면 다시 심지를 사다가 끼워야 되고 그때 호야도 있었고요. 남포등도 있었어요. 그 심지는 전부 위를 향해서 있어요. 심지가 밑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심지가 다 옆으로 누도 안 되고 바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심지가 불을 환히 밝히듯 하나님을 향한 심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큰 메시지가 있어요. 정의박, 박이정, 숲도 보고 여러분 나무도 봐야 되는데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계 역사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서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인생의 해답이다. 남은 붙들어라. 다른 붙들었던 모든 것을 놓고 겸비하게 악한 것을 버리고 여러분 악한 것이 악한 짓을 해서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게 근원적인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죠? 그런 어떤 옛날에 첫 번째 목회자가 된 분들은 항상 이렇게 저도 그 책을 보고 늘 집에 놓고 사는데 성경대로 살자. 이렇게 성경대로 살자. 그것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것만이 진짜 우리 부흥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시련을 만나도 극복하게 되고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게 되고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심한 바람이 흔들린다 해도 흔들릴 뿐 그 뿌리가 그죠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평강에서 평강,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자유에서 자유로, 행복에서 행복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한 절만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0. 역대하 682면입니다. 구약성경 682면. 이 본문에서 오늘 기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도시도 민족도 여호와를 신뢰할수록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시대 속에 유효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로 삼는 나라가 복되다 했습니다.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주님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세워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면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며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